오늘 본문을 읽고 우선 두 가지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첫째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이고, 둘째는 70절에 가까운 이 엄청난 분량이 중략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루 묵상 본문이 이렇게 길 수 있으며 또 그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을까? 당혹스럽지만 오늘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리고 13절은 그의 헌물은으로 시작되니까 언뜻 보아 그 헌물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니 봉헌 제물의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17절에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반복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중략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는 하단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중략된 이 부분에는 둘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예물을 드린 지파와 그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동일한 목록과 서술이 12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내용을 굳이 다 기록했을까요? 고대에는 일일이 손으로 썼어야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반복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반복의 의도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헌물의 총 수량을 정리한 84절에서 88절이 앞에 10절과 11절과 바로 연결돼도 문맥상 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11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잘 살린 서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을 강조하시며 그 제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당 6절씩 12번, 그러니까 72절을 왜 굳이 다 기록했어야 했을까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의 바로 아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기뻐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함께한 것도 아니고 팀 모임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시며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그 주님과 독대하는 묵상 시간 외에도 공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도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헌물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 헌물의 종류와 수량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유다 지파처럼 그 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또 므낫세 지파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상황도 각각 다 달랐을 텐데 매일 이 많은 양의 헌물을 똑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파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느 지파에서는 그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지파 지도자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은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죄로 타락했던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왕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의 봉헌으로 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12일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인합니다. 오직 예배에 전념합니다. 자원하여 헌물을 드림으로써 감사와 헌신을 온 마음 다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기쁨은 그들이 아낌없이 드린 헌물, 특히 풍성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팀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아름답게 반응할 때 우리는 참 예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예배는 여전히 죄가 더 익숙한 나를 다 아시고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민수기 기자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모세로 향하게 합니다. 이 12일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7장 마지막 절 8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원어 동사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했다. 그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성막이 그 완성된 후에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 장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배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도 회막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그 감사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또 행위로 표현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도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 같습니다. 꼭 외부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내 죄성의 싸움은 늘 괴롭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또 내 안의 죄로 곤고할 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날에 보여주시는 주변에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나눔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공동체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형태는 사라졌어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와의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작년 여름 중동 난민 선교에서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선교센터 근처에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온 난민들이 3355 모여서 있었고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 또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눈이 마주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모하메드, 아짐, 마르자 등 어렵지 않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몇 번을 들어도 발음하기 까다로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데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또 친절하게도 아이들은 몇 번씩 발음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낯선 외국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자 하매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개별적 만남을 가진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난민들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한 명씩 만나 그 이름을 알게 된 아이들은 더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아이들을 보았을 때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할 때 특별한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개별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고 풍성히 나눔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또 한 교회가, 또 한 민족이 회복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준비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